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가는 이 만나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해서 하나님의 기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5장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하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그 사건은 믿음을 강조한 사건이고 38년 된 그 병자는 순종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내 안에 내재되는 것이에요. 그 내재된 나의 마음의 믿음을 순종으로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요. 오늘은 5장에 어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저께 말씀의 총주제인데 우린 사실 다 믿습니다. 저게 날 줄을 믿으면 나는 것이고 안 될 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믿음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5장에 어제 못다한 부분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 안 가하고 그냥 쭉 통독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하신 그분이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가 그 안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으로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것을 나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똑같은 말씀, 원리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내 영이 그분의 영을 감지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동행되는 그러한 삶 속에 아버지가 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히 순종되면은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고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실제되지 않죠. 우리 위치가 부활의 위치에서 보좌의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될 때 그러한 권세가 우리 속에 함께합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지금 모든 것은 아버지가 행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는 모든 것을 지금 같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권한이 위임돼서 임해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중보사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예수를 통해 보는 것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시요 그 말 속에 그 영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이시지요. 그게 빛이고 진리고 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위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를 믿은 가운데 영생을 내대한 자는 이미 지옥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를 가리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죽은 자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왔잖아요. 구약은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요. 우리는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이제 시작된 거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곧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은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었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아까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래요. 우리는 사실은 무덤 속에 있는 자의 사망 가운데 그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우리는 너무나 율법에 갇혀 있어서 선한 일하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얘기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그 안에 담아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사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의 죽음과 함께 죄 가운데 원죄에서 탄식하는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긴 이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이 복음, 이 선한 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지요. 주님 오시면은 영체로 바뀌어 휴고산 것 가운데 부활하는 사건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복되는 것이에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 악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어떤 살인죄를 지고 뭐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율법에 갇혀 있어요. 악한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피 흘리심을 헛되이 여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죽음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에 늘 나가면 그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이 실제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죠. 가장 악한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 헛되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도 헛되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악인 것이에요.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고 심판의 부활.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천원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 불신자들의 둘째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그거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건 사망의 부활이에요. 예수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되어 내 안에 성령이 있기로 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영에게 말씀하고 그 영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몸은 종이 되는 것이요 내 마음은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가장 깊은 신앙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심판이 의로운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는 거짓되고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으면 내 안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참되신 것이에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도 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처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음에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도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의 어떤 난리지가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그분을 영접시켜야 돼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 등불이에요. 그 빛을 비치는 자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진리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빛이고 등불이고 예수는 이 빛 자체이신 것이지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는 성경을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성경을 연구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한 분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우리의 해석이 독특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예수로 화하는 그 맥으로 성경을 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깊기도 하고 본질에 가장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해요. 어떤 자료에 어떤 무슨 연대기에 우리는 그거에 치중하지 않고 이 말씀이 말하는 구속자적인 주님의 예수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한 분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구약도 이 수건이 벗겨져야 그 안에 모세의 오경이 복음으로 열려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요. 예수에 대해서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 한 분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은 영구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영접의 마음이 없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성경은 뭐 백독을 연구를 해도 결국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겠지만은 원리는 그렇습니다. 연구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은 토라라 하는 모세 오경을 거의 외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오늘도 순종히 사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만 연구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질 못해. 영접하지를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미혹시켜서 뭐 어떤 신령한 것처럼 포장하고 나오면 그들은 영접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들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령을 가장해요. 영광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요. 신령은 주님께만 있는 것인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광을 하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나를 믿을 텐데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 학자가 되고 뭐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직책이 돼서 많이 알고 많은 연륜을 가져서 영광을 서로 취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내가 생명으로 왔는데 너희가 말씀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을 너희들이 취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사람의 영광을 취해. 그럼 예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들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세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토라. 말씀이 오늘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데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들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고발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말씀을 믿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나를 대해 기록한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본체로 드러난 나를 너희가 믿겠느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복음으로 왔어요. 부닥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본체이신 예수가 왔어요. 이 말씀의 날래지와 하나님의 생명과 부닥치고 있어요. 그 갭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오늘 아들에 대한 메시아적인 말씀을 스스로 그냥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디베리아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라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병을 고치면서 시작한 그의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적인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지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으로 오지 않고 표적으로 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영광들을 서로 취하고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영광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들로 와요. 예수에게 모였지만 표적으로 와요.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 명절인 유월절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을 올라가십니다. 그 3번이 유월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의 공생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엎으며 첫 번 유월절 사건이고 이게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인 것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자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수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밑에 보면은 5,000명이라는데 이때의 수는 남자예요. 남자도 장정의 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신앙에 모이는 집회는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또 아이들도 딸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5,000명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얼추 잡아 한 2만 명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려와요.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여기서 한번 시험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그분은 전능자세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원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는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저께 병상에서 거적을 가지고 38년 때 그 병자가 낫듯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믿음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이 아파트가 10층인데 15층인데 이게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여기 앉겠습니까? 이게 든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앉고 있는 거지. 우리는 믿음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그런데 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갇힌 믿음이지.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역사는 무한한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미 대책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의 시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12제자를 남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결국 예수님 포커스 맞춘 건 12예요. 그들도 시험하면서 믿음을 증가시키고 그들을 오늘 키우는 것이지. 동문서답하지만 성령이 오신 그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현실적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데나리온 그때 화폐 은전이지. 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장정의 하루 일해서 받는 금입니다. 은이지. 은 한 입에 200데나리온 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추 얘기해도 1년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맨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 요한이 빌립을 전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제 신앙들이 드러나요. 이 안드레의 성격은 뭡니까? 제가 안드레를 대할 때 굉장히 순수하신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많은 2만의 무리가 나온다고 치십시다. 2만의 무리가 5천 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많은 무리가 오는데 아이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굉장히 순수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아이가 가진 그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을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지금도 그 자리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움푹 파인 그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덕배기에 이렇게 움푹 파진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에 앉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들을 놓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아닙니다. 사자우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 음성이라는 것은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으로 봐요. 온유하지. 그러나 그가 상을 뒤엎고 5천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그 사자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비밀은 11절이에요.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지. 축복해서 띄면 그 떡이 또 그대로 되고 띄면 또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이 축복하는 손이 있으면 비록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5천 명을 먹고 남는 12광주리에 남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 열심히 사는 법칙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에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손이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띄어지면 그 축복은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에 항상 풍족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된 목적 하나는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축복하시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손, 그 전능한 손, 그 전능한 손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데 역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직도 이들은 선지자예요. 메시아라고 보진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 왔고 떡을 먹었고 배불렀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메시아로 여기지는 못해요. 우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께 와서 그분이 주는 어떤 거에서 우리는 몰두해요. 그분 자체의 말씀으로 영생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람이 채워져야 되는데 육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육은 썩어져 없어질 또 허상으로 없어질 것이요. 내 안의 영생은 주님의 부활체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 오늘 이 아침 속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성화되고 이 말씀에 속사람이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이 되고 하늘 생명의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얹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사하시는 손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범사와 강건함의 축복이 있어요. 항상 그 축복의 축사하시는 손이 여러분에게 머무러지기를 원해요. 우리 옛날 신앙은 참 순수했어요. 제가 기억나요. 아침에 아이들을 다 학교 가기 전에 축사하시고 부모가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잊혀진 그런 모습일 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축사하시는 손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자녀를 품고 축사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입체적으로 조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주님의 마음은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긍휼이에요. 신약은 그 긍휼의 마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구약은 마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 긍휼의 마지막이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지만 그 은혜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긍휼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떡만 뛴 게 아니에요. 지금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이.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조금 구체적이지요. 저녁이 됐어요. 빈들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했어요.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예수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언급이 되지요. 많은 수입니다.
어린아이도 많고 여자도 많고 장정도 5천만이 우러러 하늘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 축사하시는 손, 이 손이 우리 속에 늘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그래서 강조하는 게 성령의 회개예요. 성령의 회개를 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다 마음에 화인을 맞아 있어요. 성령 회개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첫사랑들이 회복되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연교가 되고 교통이 시작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여러분을 떼서 세상에 내보내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분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가 손에 들려진 축사하신 손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려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성령의 회개가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사하시는 그 떡이 돼야 돼. 떡이라는 건 뭐예요? 빠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기름이 묻어져야 돼. 반죽이 돼야 돼. 십자가 안에 빠져서 주님의 성령과 반죽이 돼서 무교병이 되는 하나님의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 세상에 산떡으로서 여러분을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되겠습니다.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맞습니까? 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주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니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조금 하나 더 있네요. 목재가 없는 양 같아. 그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말씀에 본체인 그분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율법에 갇혀서 정죄를 시켜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들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겨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말씀도 많고 주의 종도 많고 교회도 많아. 근데 자기 영광들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는 다 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어. 목자 없는 양 같아. 이 시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면은 똑같은 마음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겨서 거기도 왜 율법학적 없어요? 더 많지. 지금보다도 더 많아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 빌립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그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100명씩 50명씩 앉게 앉으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축사하는 손이에요. 이 축복에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떡 하나로 그냥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으로 늘 우리는 궁핍하게 살아. 어린아이도 먹고 그냥 떡 5개에 늘 배고픔에 살아요. 하나님의 축사하시는 손 안에 떼어져야 돼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부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방울이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이시며 우리 안에 계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사하시고 계세요. 온전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떼어져서 세상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녀들 산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있어서 또 한 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10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의 표적이 있으니 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병을 고쳐주고 계세요. 날이 저물어 감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떼기만 하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는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의 계산을 넘어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하고 합하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것이어야 되겠죠. 주님의 하나님의 축사하시는 손이 여러분 안에 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도 주님이 손에 들려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족하고 12강주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산떡이 돼서 띄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고 영생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산떡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과 기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